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우리 오늘도 메가드 목사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책을 공부할 거예요. 2장 주 대신 구원의 논쟁의 기초예요. 주 대심을 인정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사소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일반 성도들은 교리와는 상관없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교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주대신 구원이 가르치는 그 16가지를 알아보겠어요. 16가지. 먼저 주대신 구원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색의 희생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로움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의롭다고 해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 대신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한 행위를 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얻을 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무슨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자기 생각에 선해 보인다는 행위를 하는 게 없어요. 잠깐만, 저기 누구 달숙 자매님한테 전화해 주세요. 음소거 해달라고.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도 그리스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은혜롭게도 우리 안에 회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서는 야 이제 끝이야,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구원하신 그 무한하신 은혜로 그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네, 그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구속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라나게 하세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떤 값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받고요. 그 힘은 강력하고요. 그리고 계속돼요. 영원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힘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영원하게 돌보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점에서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없죠. 이런 은혜도 구원도 선한 행위로 값을 치르고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에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고요. 그 마음이 변해서 부르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인데 무슨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개선시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자기 개선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구원에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즉각적 승리를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 즉각적으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적으로 옮겨졌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적인 기적이에요. 구원은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단 하나의 의로운 행위를 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죄를 범하고 육체 안에서 죄와 끊임없이 치열한 투쟁을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 같은 신실하신 분도 육체 안에서 죄와 끊임없이 치열한 투쟁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 대신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하다거나 죄가 없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회개는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가르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와 같이 회개해서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회개와 하나로 결합된 믿음으로 죄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회개는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해요.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어요. 먼저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스스로 주님의 주된 사역을 죄인들을 회개로 부르시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는 우리가 죄를 향하여 나가던 그 방향에서 돌아서 주님께로 가는 거죠. 이와 같이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구원도 없고 성화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데려오신단 말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는 내면적으로, 즉 마음이 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마음에 완전한 변화가 없이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올 수 없죠. 마음의 완전한 변화가 회개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기 전에는 원수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자기 개선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회개는 이 마음이 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 자체가 사실은 죄인이 행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인데요.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는 필연적으로 합당한 열매인 선한 행위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회개 자체가 죄인이 행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진정한 회개는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를 분명히 낳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 자기 마음으로 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회개와 하나로 연합된 믿음으로 죄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9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중생의 씻음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깨끗이 씻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천국을 보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에 사로잡힌 죄인의 모습을 떠나는 것이 포함돼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에 부족하거나 또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먼저 죄인이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고 죄인의 그 옛 자아가 진정으로 죽게 하세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어서 의에게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옛 자아가 죽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신다는 이런 일들을 한 구절로 말하자면 로마서 8장 30절로 표현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구원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야지 끝나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도중에 끝내지도 않으시고 그 과정의 어떤 단계도 생략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셔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실 거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죄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중요한 거예요. 또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10번째로 우리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어떤 신조나 약속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그를 믿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포함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헌신하는 것이 포함돼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것이 포함되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지정의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고 나를 붙들어 유지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을 포함한 그 우리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 안에 둔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을 포함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통제 안에 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조언에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현재와 그 영원한 미래를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성, 감정, 의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11번째로 믿음의 결과는 변화된 삶이에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본질은 삶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적 자아의 변화를 포함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내적 자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요. 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하시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랑 상관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옛날 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옛사람과 다르게 되었고 그리고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되게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 없고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 그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죄에 사로잡힌 죄인의 모습을 떠나는 것이고요.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품이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돼요. 그리고 12번째 구원의 정도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간신히 면할 정도로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면할 뿐만이 아니라 성화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다 지옥을 면할 뿐만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지옥도 면하고 성화의 가정을 달릴 수 있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정도는 없어요. 그리고 13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세요. 만물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으로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생명에, 우리에게, 나의 모든 것에 주님이세요. 그리고 14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소망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려는 거룩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새 열망을 갖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면서 순종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불완전함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 13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으로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이 복종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렇지만 믿는 자는 권위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복종해요. 이런 의미에서 주 대신 구원의 핵심 문제는 주님의 권위와 주님께 대한 복종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으로서 권위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전한 기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하셨고요.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권위에 걱정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소망이 있고요. 15번째, 그리스도인은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요. 행위는 믿음을 알아보는 중요한 시험이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드러내죠. 또 순종은 믿음의 증거가 돼요. 요한일서 2장 3절하고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때에 의롭게 된 것이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때에 의롭게 된 것이 무효가 되나요? 그리스도인은 실패하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해요.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순종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도 여전히 존재하고 세속성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죄와 세속성이 우리 믿는 자들의 성품을 말해주는 특징은 될 수 없어요. 만일 불평을 항상 많이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불평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의 힘으로 그 사람을 고치시고 모양을 바꿔주시면서 성숙하게 해 가실 때까지 그 사람은 그 불평을 계속하면서 점점 빈도가 줄다가 예수님을 닮아서 안 할 수 있게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봐. 그렇게 원망하실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하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분명히 행위는 믿음의 진실성을 알아보는 시금석이 되고요. 16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인내해요. 참된 믿음의 사람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인내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났던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해요. 지금까지
주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믿고 선한 행위로는 구원도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구원에는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칭의는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뿐 아니라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은 회개가 꼭 필요하고 믿음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시며 믿음의 결과는 변화된 삶이고 구원의 어떤 정도는 없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소망이 있고 거룩한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며 인내하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까요?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는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많이 물러갔다고 해요. 물러간 제자들은 잠깐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고 해요. 그렇지만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머리로만 아는 믿음, 잠깐 헌신하고 돌아서는 믿음,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복종하며 헌신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서 구원시켜 주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내 모습 그대로인 채로는 절대로 놔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때문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옛 자아가 진정으로 죽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저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주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양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참으로 연약합니다. 얼마나 많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 굴복하는지 모릅니다. 진화가 없어져 버릴 세상이나 그 세상이 주는 정욕을 추구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 갈 길로 가서 죄를 저지르던 것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겠사오니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걸 거르지 않게 꼭 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 읽을 때에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사람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저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